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 비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상징으로서의 빛과 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그 이후에, 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심판받는 미래의 일까지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가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냐면 죄 가운데 죽게 되겠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즉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삶을 살 때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으니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생각, 즉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공격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점점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그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우리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갈 거냐면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스스로 죽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서는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살을 하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들은 또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내용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니까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리는 자들은 그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유대교는 오래전부터 자살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서는 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제목을 잡으려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정죄받을 것이라는, 자기네들이 의인이라는 데는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고 끝까지 누가 죄인됨을 강조하고 누가 죄인 되길 원하고 누가 심판받길 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 앞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났고 위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 속하고 위에서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니. 너희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가는 곳에 대한 결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은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에서 죽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됨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제목만 더 확대시킬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완악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들의 논의는, 이들의 주장은 다시 쳇바퀴 돌듯이 죄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의 이 자격 논의로 다시금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않고 이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 나만 보려고 합니다. 이건 에고이즘입니다. 이것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무능과 무지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보려 하지 않고 다시금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를 뭔다? 거절한다.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게
모호하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여졌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나의 성공, 나의 주장의 확립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들은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하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 많습니다.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 하노라 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 오직 그것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일만 하고 계심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로서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인자를 든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역사만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하게 해야 된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밝히 깨닫는 것입니다.
29절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밝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과정입니다. 이 사건과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생명,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모르고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생명,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죽음과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깨닫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 삶이다. 주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히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헛되이 찾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강한 영적인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서 바르게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원하면서 죄악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여호와께 범자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깨끗하다, 우리가 생각보다 선하다가 아닙니다. 논쟁하시는 단 하나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죄의 속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논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엄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과 그의 공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인생 안에서 우리가 그를 찾지 않으면은 때가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밝히 드러난 이때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에는 성도와 불신자 간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위에서 났고 저들은 아래에서 났으며 성도는 하늘에 속하였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저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증오와 조롱과 욕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립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저들과 구별하여 산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구별된 삶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죄 가운데 사는 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몰인정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보장된 사실만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호할 만한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마 지옥이 있더라도 사람이 가는 곳이
얼마나 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며 동시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즉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이 분명히 있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과 땅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사는가, 이게 단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실을 다시 물어봅니다. 이미 대답이 됐고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이미 밝히 드러났고 그 예언의 성취로 밝히 드러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목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완악한 무지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판단할 것이 많음에도 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첫 번째 오심에는 예수님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때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바라봅니까? 이 결과는 이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거냐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가장 기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영광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계획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